한 사람이 불법 파킹을 하고 들어가면서 자기 자동차 윈실 와이퍼에다가 이런 노트를 적어 놓고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 주변을 20분 동안 돌았습니다. 나는 지금 약속 시간이 늦었습니다. 내가 여기 파킹하지 않으면 내 잡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한 부분을 적어 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폴리스가 티켓을 줬어요. 그리고 티켓과 함께 노트가 남겨져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이 주변을 돌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티켓을 주지 않으면 내 잡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한 부분을 적어놨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오늘 주기도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다음 주일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987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로 이제 첫 사역지로 부임하게 됐는데 이제 가족들이 다 가가지고 이제 이삿짐을 정리하고 또 아이들 이제 학교 가는 거 다 수속하고 교회 사역 이렇게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너무 바삐 지내다 보니까 이 뉴저지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이제 캘리포니아 라이센스 플레이트로 바꿔야 되는데 제 기억에 그때 아마 6주 내에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루는 제 아내가 들어오더니 폴리스한테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게 폴리스가 그냥 워닝을 줬대요. 빨리 바꾸라고. 이사 온 지 꽤 됐는데 된 것 같은데 워닝을 주면서 이 뉴저지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빨리 캘리포니아 거로 바꾸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말고 또 한 차가 뉴저지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달고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도 조심해야 될 거라고.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여자의 남편 저였죠. 그 소리를 듣고 나서는 그 다음에 뉴저지 라이센스 플레이트 바꿀 때까지 운전할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폴리스가 뒤에 나타나기만 하면 혹시 날 쫓아오는 건가 아닌가 해가지고서는 갑자기 모범 운전사로 변신을 하고 그러다가 막상 가서 이제 등록을 하고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캘리포니아 걸 탁 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자유로우죠. 이게 죄인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불안해하게 되고 죄를 범하면 두려움에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스스로 갇혀있는 삶을 살아요. 자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요,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고 좀 평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죄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기도가 되지 않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능력이 없으셔서 구원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요. 갈수록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 지키기조차 힘든 연약한 우리들인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입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미저러블한 불쌍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들에게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아주 똑똑하게 생긴 아이가 손을 딱 들고, 선생님, 우리가 죄 용서 받으려면 먼저 죄를 져야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 죄를 알아야 됩니다. 그 죄가 무엇인가? 그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를 고하며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제 이 펜이 있어요. 저 뒤에서는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우리 앞에 있는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양원석 지사, 이게 길이가 한 몇 인치 될 것 같습니까? 예? 4인치? 예? 3인치. 김 목사님, 이게 한 몇 인치 될 것 같습니까? 5인치. 여기 우리 정 집사님, 이게 한 몇 인치 될 것 같아요? 4인치. 이게 몇 인치인가 하니 5.5인치예요. 이게 보면서 다 기준이 달라요. 그 측량하는 기준이. 근데 제가 5.5인치 어떻게 하느냐.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자루 재봤죠. 정확하게 5.5인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죄를 말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이걸 캐논이라고 부르는데, 바이블 캐논.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스탠다드다, 룰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다른 말로 바꾸면 measuring stick, 잣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재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죄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논리와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죄가 아니다 판단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더 이상 이건 죄가 아니다.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심판자가 되시고 이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필 때에 내 생각에 이게 죄다 아니다,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여다보면서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를 크게 두 분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sins of commission.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 Things we did and shouldn't have. 대표적인 것들이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이 sins of commission, 죄예요. 골로새서 3장 25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뭐냐면 불의한 것, 죄악된 것이 그냥 행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행위는 죄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도 다 불의한 것, 죄로 판단하십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하루의 행동으로 또 말로 생각으로 몇 번이나 죄를 짓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전혀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럴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두 번째 또 죄가 있는데 그것은 sins of omission. The sins of not doing what we should have.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이 또한 죄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난 주일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매일같이 그날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죄 문제도 마찬가지죠. 매일같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죄를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죄를 고하며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 우리가 짓는 모든 죄, 그것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용서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화목의 제물로, 죄값을 치르시는 화목의 제물로,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용서의 내용과 크기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는 모든 죄를 다 포함하고 있고 아무리 큰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물론 성경에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성령을 회방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죄책감이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리젝트하고 무시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는 것, 그건 성령을 회방하는 것. 그건 용서받을 수 없죠.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도 하지 않을 것이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없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용서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기대에 넘치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채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죄라도, 얼마나 많이 진 죄라도, 얼마나 큰 죄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시고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청원을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첫 번째 길이고, 두 번째 여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신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는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 마음속에 사죄의 확신이 와닿지 아니하고 내가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아직 풀지 못하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빚진 동관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면 한 임금이 자기 신하 중에 빚진 자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에게 진 빚이 얼마냐? 네, 1만 달란트입니다.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평생 일해도, 아니 그 자식이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건 뭐 갚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다 탕감을 해줬어요. 다 탕감을 해줬어요. 이 사람이 신나가지고 나가서 가다가 자기 동료를 하나 만났는데 그 동료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었어요. 멱살을 잡습니다.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 100데나리온 갚기 전에는 너 거기서 못 나올 줄 알아라. 자, 그러면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 그 비율이 어떠냐? 그 당시 화폐 가치로 보게 되면 60만 대 1이에요.
그 비율이 60만 대 1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10,000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사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갚지 않았다고 갖다가 쳐는 것을 보고 임금이 노발대 발했어요. 다시 불러오라. 임금이 호통을 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감옥에 쳐놓습니다. 팔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음의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용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의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되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요,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내게 주어졌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율법적인 사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로 넘쳐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다시 거듭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또한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도 내가 용서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형제님, 자매님, 내가 지금 용서하는데 나에게 고마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이 은혜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용서는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하게 되면 그 유익을 먼저 거둬들이는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정신과 의사인 맥밀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는 그의 노예가 되고 만다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원망과 분노와 증오가 끓어오릅니다. 이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동안 나는 그 원망과 증오와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맙니다. 결코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분노로 불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린다 클링이라고 하는 시인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 얘기를 시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내 가슴에 적개심의 불을 지르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통제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도 이상하다. 나는 그가 나를 해친 그곳에 그를 남겨두지 않고 내 마음속의 집으로 그를 데려온다.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는 내 생각들을 지배하며 나에게 명령한다. 그는 내 혀를 통치하며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채찍을 가하도록 자극한다. 내 속에 불을 지르는 것이다. 증오의 불이 증오의 목표물에게보다 증오하는 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었던 것이 그 몇 번이던가. 오 주여, 당신의 용서의 은혜를 내 불난 가슴에 부어 주소서. 제가 품은 모든 상처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직 풀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분노와 원망과 증오에 노예된 자리에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용서는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였고 또 내가 부족하였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이런 아픔이 생기고 견딜 수 없는 마음. 어떻게 하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됐나? 어떻게 하다 내가 그런 죄를 졌나?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 깊이 가만히 들어가 보면 자기의 자존심이에요. 자기의 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고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의의가 더 높은 거예요. 내 자존심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용서하시고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시고 또 이웃을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입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여전히 증오와 분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고 만들었어요. 오늘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참 평화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화평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